오니라. 아멘.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다가 환궁할 준비를 하는 대목이고 19장 20장 쭉 보면서 환궁하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환궁한다고 하는 기쁜 일일 수 있지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반론이거나 아들의 반란이니까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백성들은 민심이 분열됐고 또 요압을 통해서 또 한번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장래 걱정이 되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다윗의 나이가 노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권력의 누수 현상들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비교해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그때는 굉장한 영광이고 승승장구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십수년간 사막에 쫓겨다니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견뎌냈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기분 좋게 젊은 나이 30에 올라갔으니까 그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한순간 방심을 해서 육신의 정욕 여기에 빠져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하는 이런 일을 범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신앙도 잘한 것 같고 모의가 되기도 한 것 같은데 한순간 방심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짓고 들어오기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정말 믿음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게 뺏기기 쉽다 그런 말씀이. 이건 영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우리가 인생으로 염려되는 것은 이제 노년에 이르면 노년에 이를수록 여기 계신 분들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고 이게 도전이 많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꿋꿋하게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 싶을 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방심하면 한순간에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될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신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나가야지, 한순간 놓치면 세상 신에게 붙잡히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성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노년에 굉장히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이걸 어떡하나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하는 그런 상심에 빠졌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왕이 될 때 그때는 좋았지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도 어떻게 돼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과정에는 오락가락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과정에 일어난 일 중에서 9절 10절에 먼저 잘한 것도 있고 11절 이후에 잘 못한 부분도 나오는데 9절 10절에서는 이제 환궁하는데 이겼다고 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빨리 가자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 주로 이제 사울왕 쪽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 속했던 그쪽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고 지금까지 외적의 손에서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줬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천천지 천적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셔서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시정부를 꾸리고 있는데 거기 임시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않냐. 이제 압살롬이 죽었는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면서 북쪽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킬 그런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윗이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자기가 뭐 나서서 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민심은 이반됐고 전쟁에서 2만 명 이상 백성들이 죽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정말 상처뿐인 영광이지.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도 이게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요 또 연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나서서 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숙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왕궁으로 모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깨닫고 바쁘다고 생각할수록 급하다고 생각할수록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믿음 지키고 그럴수록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문제 해결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급하기 쉬워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돌아가자 예루살렘. 그 임시정부 마하나임 거기 있는 거에 뭐 좋겠어요. 빨리 돌아가자. 가서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문제 해결보다도 다윗 중심이 온전히 회복됐는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회복됐는가, 사람이 바로 됐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의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때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과 그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급하기 쉽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 가서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단이 방해하면 또 당하고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그런 말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때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 의미는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걸 궁극적으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없는 사람이 역사를 통해 수없는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뻗대고 그렇게 세상에 좋다고 그래봐야 지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장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그 정신을 잃지 말아야지. 왕이 됐는데 그 정신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자리를 얻었는데 한순간에 욕심 부리다가 날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인생 전체가 복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굳어져 있어서 바뀌고 변화되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지체되고 지루하고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보면 15절까지 그런 말씀인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를 환영해서 예루살렘으로 환공하라고 모시자고 난리가 났는데 남쪽 유다 지파에선 잠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마 다윗의 내용을 잘 아니까 실망을 해서 압살롬 편에 많이 섰던 것 같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 다윗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냐 말이지. 그렇게 마음이 좀 민심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섰고 그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또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유다 지파가 생각할 때도 못 적잖아요. 압살롬 편에 섰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는 건 도와서 돌이켜가지고선 우리가 왕을 모시겠다 이런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남쪽 유다 쪽에서도 자기를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11절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1절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 아니냐.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면서 너희들도 빨리 나서라. 촉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악수를 두게 돼요.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 위에 보리를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아마샤를 갖다가 요압 대신에 군지권을 거기다 맡겨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반란을 일으켰던 괴수의 그런 적장 같은 이 사람을 요압을 대신에 한다니까, 이건 요압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올지 이게 아주 눈에 보듯 뻔한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를 돌이키고 유다 지파를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또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거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생포할 수 있었는데,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심장 찔러서 죽일 것까지 뭐 있냐 말이야. 그리고 돌무덤을 했다는 건데 이건 아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왕의 아들인데 다윗을 봐서라도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한 일을 보면 다윗이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지가 어떻게 날 받아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요압과 다윗 사이는, 요압은 수르야의 이복 루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조카뻘이란 말이지. 그리고 아마시아하고 또 요압은 이종간이에요. 앞에 한번 나온 것처럼 아마시아가 또 이종간인데, 이종사촌간인데 형벌 좀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죽일 때 보면 요압이 형이여 하면서 질러 죽이는데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들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이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섞인 그런 처사를 한 것 같아요. 요압 이제 더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은, 할 테면 해봐라 말이고서 끌어내리려고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4절에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대해 주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면서 돌아오라고 응답을 했는데,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또 불화의 모습들이, 분쟁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은데 그 중간에 사람의 꾀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거기 개입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분쟁의 과정이 있었고, 20장에 가보면 또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유다를 앞세우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나서는데 유다는 반역에 더 동참을 했는데 유다를 앞세우는 것 같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반란이,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악순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다윗이 요압도 원수 갚는 거 내 손에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을 텐데 그걸 끝까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걸 보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기적인 죄성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깨닫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또 왕이라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거냐 그런 얘기.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뭘 조금 해서 하나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부활의 사랑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역자들을 용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주시고 또 붙잡아주시고 또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마음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담만 돌리는 신앙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신앙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격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는 하늘나라의 찬송이 울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면 세워주시고 돌아오면 더 큰 걸 맡겨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됐냐 무슨 모업적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가, 이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내 욕심 따라하고 한순간에 미혹에 속는 순간에 죄에 빠지고 죄에 붙잡히면 엄청난 결과들이 사건을 터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오뚜기가 돼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나하고 함께 가자 그리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